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소위 감람산 강화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신 재림과 관계된 말씀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5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만 아니라 세상의 끝에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발전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23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내가 새끼를 날개 아래 몸은 어미새처럼 모으려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집이 황폐해서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 밖으로 다시 나가시게 됩니다. 이날이 화요일 날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오다 보니까 이 헤롯 성전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이 헤롯 성전에 대한 이 제자들의 반응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이는 성전에 매료가 돼서 그 웅장함 가운데 놀라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모든 성전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할지라도 천상의 성전은 항상 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당시에 이 지상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건축이 되고 있었지만 다 완공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이는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을 넌지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믿는 신자들의 마음이 참된 성전이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이 모이는 참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도대체 언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미혹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미혹의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지진과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와 함께 많은 환난과 박해가 따라오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갈림길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참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부여잡고 견디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는 계속될 것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징조를 누가 주관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징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떠한 시련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분명히 지켜 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시련과 환난과 박해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때 그때 끝이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와 더불어 큰 환난,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큰 환난이 또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환난이 끝나가면서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진동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9절 그렇게 말하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주께서 재림하시는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이 재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빛처럼 어느 한 곳에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동시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 재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그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몇 가지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 때를 잘 분별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33절 가서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미치게 될 큰 환난의 때를 가까이 있는 말씀을 하셔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후 70년경이 되었을 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대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큰 박해로 인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앞으로 약 40여 년 정도 후에 있게 될 그 일들을 가까이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큰 환난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셔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곳에 함께 있었던 무리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큰 환난의 이 상황은 마침내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그런 큰 환난의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잘 살펴보면 이제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도록 해라. 잘 분별하도록 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깨어 있을 것을 분명히 당부하십니다. 마치 그 옛날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임했던 것처럼 인자가 다시 임할 때의 상황이 그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 너희의 주께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가서 보면은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고 계신다. 참된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종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또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에 그 모든 징조가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잘 지켜가는 지혜원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분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그날에 집중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을 가지고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을 오고 가는 모든 손길들을 안전하게 건강 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가족들과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